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이름이 너무 힘들어요. 외우기가. 그래서 하루만 지나도 이것이 어떤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아수르 왕 사네립, 또 사네립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랍사게. 사네립은 아수르의 왕이고 랍사게는 그 왕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구스왕 디르하가. 말이 좀 어렵잖아요. 디르하가. 구스왕 디르하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구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것입니다. 요즘은 시들해졌지만은 과거에는 그 영화가 나오면은 군대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안보를 중요시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은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엄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를 엄호하라, 엄호 사격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엄호 사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적군이 있으면은 적군을 맞추려고 조준을 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그 방향을 향해서 아주 총탄 세례를 퍼붓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한 사람이 그 적군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니까 막 총알이 너무 많이 날라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니까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임무를 나가서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조그만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가운데로 건너간다 이겁니다. 그 아이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나갔다가는 적군의 총에 내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나를 엄호하라 하면은 내 부하들이 다 그냥 적진을 향해서 무조건 맞든지 안 맞든지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서 아이를 구해올 수가 있는 것. 그럴 때 써먹는 것이 바로 엄호 사격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들여다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때의 일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아수르가 그 당시에 얼마나 강한 군대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지략이 전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랍사게가 사네립을 만나러 갑니다. 자기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은 무전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 당시는 직접 가지 않으면은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랍사게가 자기 왕 사네립을 만나러 가니까 그 사네립은 림나와 싸우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큰 성읍, 마지막 성읍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 사네립 왕은 뒤에서 마지막 잔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림나와 싸우고 있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보낸 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데 그것을 엄호 사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군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포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찍적찍적거리면은 그 전쟁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림나와 사네립은 상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전략이 뛰어난 전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뛰어난 전략은 오늘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이 포위를 당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의 이디오피아 구스왕 디르하가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원을 요청하면은 그 지원병이 와서 이제 아수르 군대를 격파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장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왕 구스 왕 그 디르하가가 일어났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사네립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당연히 이디오피아 왕이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향한다 그러면은 이 사네립은 랍사게를 포함해서 대군을 이끌고 그 남쪽으로 가서 그것을 막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설이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디오피아 왕 디르하가를 상대하기 이전에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왜 협박을 하겠습니까? 이미 포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엄호 사격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디오피아 왕 디르하가를 상대해서 강력한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성 히스기야 왕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협박을 가하면은 이 이디오피아 왕 디르하가와 전쟁을 할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는 감히 겁이 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와서 함께 협력해서 싸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성읍을 진멸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네립을 돌아가게 하기 전에, 그곳에서 죽게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르하가와 일전을 벌이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왜 그런다고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하면은 감히 군사를 동원해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우 훌륭한 전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동해에다 톡톡 쏩니다. 동해에다 톡톡 쏘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자유우방에서는 그냥 거기 문제에 매달려서 하느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엄호를 하는 것이죠. 미사일로. 그 한두 방향을 하면은 전 세계가 난리를 쳐요. 이 북한이라는 나라도 전략 전술을 너무나도 잘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의 이 계획, 사네립의 이 계획이 과연 통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사네립이 사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이미 우리 아수르의 손에 다 진멸을 당했다. 그것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미 모든 민족, 모든 성읍이 다 우리 조상들 앞에, 그리고 내 앞에 다 진멸되었는데 어찌 너라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반어법을 쓰는데 그것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없다. 이것이 그 뒤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이것도 반어법이네. 건졌느냐? 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도 꼼짝 마라 이겁니다.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을 점령을 했어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신들 중에서 어디 하나라도 자기 민족을 건져낸 그 신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너희 신 하나님도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하맛 왕을 비롯한 왕들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거야. 다 진멸당하고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너도 까불다가는 없어져. 이것을 강력하게 협박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우리를 항상 그렇게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묶어두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모범을 따르면 됩니다.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히스기야는 그 협박성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으로부터 받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을 먼저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진짜 신이에요. 창조주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신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사네립이 다른 나라 신을 다 무찔렀다고 하고 다른 신들을 업신여기는데 사네립이 하나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단 한 분뿐이라는 것,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가장 강력해요.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친하게 하려고 해도. 왜냐? 부모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어떤 신들이 끊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민족과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으며, 그렇게 했지만은 이때 히스기야가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들은 신들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박성 메시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힘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를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힘이 있습니까? 손으로 만든 십자가는 힘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 마음의 십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를 나무로 조각했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섬긴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 십자가에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에 달 뿐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힘이 없어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더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엄호 사격을 해가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작전은 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탄은 코로나를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규제해놓고 자기들 세상을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더욱 활성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대면 예배를 더욱더 강하게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요 예배 때 특송을 하면은 한 교구에 그냥 15명, 20명 나왔는데 요즘에는 30명이 기본이에요. 사탄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대면 예배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욕구를 갖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돈을 벌어라, 돈을 벌어라, 그러면은 저런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돈으로 우리를 묶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세상이 판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행포를 임삼고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간구해서 땅을 차지하지만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사는 우리들에게, 온유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살 충분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짧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사는 동안에 우리가 편안하고 그때까지 살 만큼 충분한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땅을 주시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리 땅을 차지해도 편안한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서 죽음을 보여주면서 죽음이라는 총탄 세례를 우리에게 날려보내면서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너희들도 죽는다. 그 죽음 앞에서 다 너희들도 쓰러져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도 보란듯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부활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물리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은 투병을 하면서도, 죽음을 앞두면서도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크게 헌금을 하고 가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러한 포탄 세례를 퍼부으면서 우리를 묶으려고 했지만은, 우리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우리는 고개를 들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은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족 구원의 매개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날마다 기도하시다가 가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죽음을 보여주면서 내가 곧 죽는다 총탄 세례를 퍼부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묶어두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사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편하게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안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